안녕하십니까. 군산 조천도장 상인포정 한복철 도생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치성문화에 꽂힌 천도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도식은 천거할 천자, 법도 도자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상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나 무속신앙에서도 천도 문화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 죽고 나면 돌아가신 날짜를 헤아려 49제, 100일제를 하게 됩니다. 49제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이 되면 명부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도식 문화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인 신교에서 비롯됐는데요. 천도식 문화는 바로 이 신교의 칠성신앙과 명부신앙을 토대로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 신앙인 신교 문화와 어우러지면서 한민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삼신각이나 삼성각, 칠성각, 그리고 산신각, 명부정과 같은 사찰 문화인데요.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고유 문화인 신교가 불교와 융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천도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천도식을 함으로써 단순히 돌아가신 신명이 안정을 찾고 그로 인해 살아있는 가족이 복을 구하는 정도일까요? 증산도의 천도는 상제님 도를 인식하고 상제님 도를 받아들이고 상제님 도의 구도자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천도의 목적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상제님 도에 인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상제님 전에 인도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영혼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인생들의 각양각색의 슬프고도 원통하게 죽은 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생을 구제하시는 미륵님이신 상제님께서 직접 신명에게 명을 내려 물속에 빠져 죽은 신명을 건져내어 천도식을 올려준 예가 있는데요. 도전 9편 81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형렬과 호연을 데리고 금산사 용소에 이르시어 호연에게 내 손 잡아라 하고 손을 내미시거늘 호연이 손가락을 잡자마자 상제님께서 용소 안으로 쑥 들어가시니라. 잠시 후 어디선가 오빠 오빠 하고 예타게 부른 소리가 들리거늘 형렬이 대체 어떤 놈의 오빠를 거기서 부르냐 하고 소리치니 호연이 오빠가 물에 빠졌는데 행여나 살았는가 여기 없던 사람이 있으면 대답하라고 그러나 봐요 하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그렇지 않아 하시니 호연이 그럼 저 사람 누구예요? 하고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거꾸로 빠져서 죽은 사람인데 자기 오빠를 슬프게 부르고 있구나 하시고 용소 밖으로 나오시어 제물을 차리고 친히 제를 지내주시며 신도의 칙령을 내려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라고 명하시니라. 한 여자아이가 물속에 거꾸로 빠져서 죽었습니다. 원령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밤낮으로 오빠 오빠 하며 오빠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천도를 해주신 것이죠.
절박한 상황에서 원한 맺혀 죽은 신명들, 불행하게 죽은 신명들은 인간의 손길에 의해 광명의 세계로, 새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길이 정말로 위대한 것이죠. 인간은 신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들의 고통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이죠. 상제님께서는 그 신명을 용서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내주시며 신도에게까지 칙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 신명을 불러내서 당신님의 권능으로 이제 좋은 데 가서 살거라, 천지 신장들아 이 아이를 데리고 가거라 하고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상제님께서 손수 친히 제사상을 차려서 진설을 하고 그 신명으로 하여금 감응하여 제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은 소녀 신명을 건져서 직접 천도제를 지내 주신 것이죠. 이 천도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천도식은 신명을 구원하는 의뢰로서 신명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가장 큰 축복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천도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회원 천도식이 되겠습니다. 한 맺힌 신명의 한을 풀어드리고 상제님의 도세계로 인도하는 천도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처음 올리는 천도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 천도식인데요. 조상님께 몸을 받은 은혜와 상제님의 도를 만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손은 마땅히 보은 천도식을 올려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천도식 후에 보은 차원으로 꾸준히 정성껏 올려주는 천도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장에서 올리는 대부분의 천도식은 조상 천도식인데요. 조상 천도식을 모시면 그 조상 선영신이 도장의 주역 일꾼 신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자손과 하나가 돼서 상제님 천지 사업을 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 직접 모셔야 하는 조상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상님에게 사대를 받들어 제사를 지냅니다. 1대 하면 부모, 2대 하면 조부모, 3대 하면 증조부모, 4대 하면 고조부모인데요. 이렇게 4대 조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해서 4대 제사를 받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손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하늘과 땅 기운, 천지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 기운을 받은 혼과 땅 기운을 받은 넋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명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상제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명이 떨어져
숨이 끊어지면 하늘 기운을 받은 몸속의 혼은 본래의 하늘로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4대 동안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난 뒤에 영도 되고 손도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4대 봉제사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몸을 받아 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쪽의 조상을 직선조라 하고요. 어머니 쪽의 조상을 외손조라고 합니다. 내 한 몸이 있기까지 직선조와 외손조, 그리고 지네가 아버지의 외손조와 어머니의 외손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직선조와 외손조, 어머니의 직선조와 외손조, 이렇게 사선조가 내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기존의 문화권은 부계를 더 높이고 더 위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조상과 어머니의 조상, 양쪽 선형신들을 다 위해 줘야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상제님 증언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수도를 내서 도통을 받으려면 조상 해원을 꼭 시켜드려야 한다. 사설령이 너희들의 하느님이다. 조상 선형신을 해원시켜 드리는 것이 조상 천도식 문화입니다. 자기 형제나 가족, 조상이 오난을 맺고 죽어서 그 신명이 자꾸 집에 들락거리고 옆에서 간섭하고 그러면 그 기운에 걸려서 얘들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고 부부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끌어내고 조상님과 자손이 함께 상제를 모시고 구도의 발길을 내딛는 것이 바로 천도식이 되겠습니다. 천도식을 특정한 한 분만 해준다든지 또는 여러분을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천도식은 아버지 쪽으로 본가 사대와 외가 사대를 하고 또 어머니의 직계 사대와 외가 사대를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 보자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 네 분들이 사설령인데요. 나로부터 4대 고조까지를 모셔줘야 진정으로 사설령 천도식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사설령이 너희들의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첫 번째 하느님은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해주신 조상 설령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 설령신들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제가 봉직하고 있는 군산 도장에서는 거의 매월 사설령 천도식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사례를 전해볼까 합니다. 50대 남성 도생님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영이 밝아 수행을 하면 신도 체험을 곧잘 하시는 분인데요. 여러 도생님들과 함께 한참 도공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보건소 간호사로 근무하는 주부 도생님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의 조상님이 신단 앞쪽에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 자손은 도력이 약해 신도를 못 보니 꼭 좀 저희들을 천도식을 해달라고 제 자손에게 전달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상님은 천도식을 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명절 때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처가에 가는데요.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제사 때가 되면 꼭 싸우곤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고가 날 때도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트럭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장모님을 쳐서 2달 동안 입원 치료비만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대형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의 도리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나 하고 생각하던 중 이건 분명 신도의 세계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인사차 다니면서 집안에 오남매처 돌아가셨다거나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제사를 안 지내는 분이 있나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 쪽에서는 사촌 중에 10살 전후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폭우로 물에 휩쓸려서 내려가다가 익사하신 분이었습니다. 장모님 쪽에서는 장모님 위아래로 5분이 10살도 못 되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제사도 못 받고 잊혀진 지 50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 한 맺힌 세월을 생각해 보니 순간 가슴이 먹먹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2015년도에 저의 진해가와 외해가, 처의 진해가와 외해가 천도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재물 주미를 해주시는 주부 도생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제 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천도식 하는 분 중에 영이라는 13살 정도 여자아이가 있는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영희가 누굴까? 하고 생각에 잠기던 중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제 처하고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이종 사촌 언니였던 거죠. 근데 그 언니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천도식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것도 생명부이지인 우리 도생님 꿈에 찾아와서는 대뜸 천도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지 순간 충격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에 영희 어머니인 이모님에게 연락해서 이런 정황이 있으니 천도식에 참가해서 명복을 빌어주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절에서 3번이나 천도식을 했는데 안 해도 된다며 거절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증산도 천도식과 불교 천도제를 비슷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여하간 이제 이런 계기로 천도식을 올려드렸는데요. 영희가 다시 그 도생님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는 너무도 고맙고 앞으로 천상에서 제 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천도식을 하게 되면 첫째로 신명들이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원한을 맺고 불쌍하게 죽은 신명들이
원기를 끄르고 평안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또 조상의 경우 자손을 돌봐주고 자손들과 조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대 관계가 더 깊이 뿌리낼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둘째로는요, 천도식을 올리면 조상님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오든지 또는 며칠 후, 몇 달 후에 오든지 그렇게 응감을 합니다. 그리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기의 절정에서 조상님들이 다 나서가지고 자손들을 도와줍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총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면 신안이 열려가지고 조상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증산도의 도생님들은 아침 저녁으로 총수 올리고 주문 읽으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이 나와 함께 앉아서 주문을 읽는 체험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상 선영신이 바로 나를 상제님 문화권으로 이끌어 주신 나의 첫째 하느님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선영신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조상 선영신에 대해 보은하는 마음으로 치성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될 때 과일 몇 개, 술 한 잔이라도 정성껏 차려놓고 치성을 올려보면 자기 조상 선령신과 가까워집니다. 지금까지 천도식 문화에 대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상 천도식의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조상의 음덕으로 나를 만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남에게 저각을 많이 하면 그 앙화를 자손이 그대로 받아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함께 거꾸러지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신 공판, 사랑과 신명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증산도 구원관이 선천 종교의 구원관과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상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역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매개를 해주는 중심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내 부모와 조상님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과 하나님 이렇게 1대1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절대적 중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구촌의 인간은 모두 천상신명계에 있는 각자의 조상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조상 천도식에 대해 이렇게 법조문과 같은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혹 조상 선영신이
천상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서 자손을 상제님 진리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손이 천도식을 통해서 조상신이 천상의 상제님 세계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큰 생명 기운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상 천도식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가을 개벽기에는 원시 반본, 뿌리를 찾아야 뿌리를 만나야 합니다. 자손들은 뿌리인 조상 기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약 70억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조상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조상을 잘 섬기면 뿌리의 힘이 강해져서 조상 선령신들이 자손줄을 찾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조상 선령신들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서로 생명의 기운, 기독 기운을 주고받아 조상인 뿌리와 열매인 자손이 함께 튼튼해져서 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조상 선령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 조상님이 하나님이신 상제님께 기도를 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을 개벽기 구원의 방정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증산도 천도식 문화는 조상과 자손이 영원한 축복을 주고받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상 선령신을 모시는 보은하는 삶을 사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